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총동원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95문 가정주일입니다. 제9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하시사 그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매 주일이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하시사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친밀한 교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돌이키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승동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과 섬김의 본을 다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으로 섬겨 나가게 하옵시고 계속되고 있는 사랑방 모임도 뿌리를 내리고 안착되게 하옵소서. 현재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관 구축, 교회 게시판과 정문, 승동 기도원의 믿음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사온데 이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계획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 능히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시고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씨앗이 날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시고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지원 교회도 한결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사 결혼도 출산도 취업도 꿈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사 새로운 승동의 가족으로 정착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대모처럼 새기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강단 꽃꽂이로 주차로 안내 등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좋은 땅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할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청동원 주일로 보내고 있어서 그동안에 또 교회 잘 못 나오시고 계셨던 성도님들도 또 이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압니다. 모두에게 오늘 이 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교훈 또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이런저런 감기들이 또 많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지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따 예배 마치고 또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목례만 그렇게 하도록, 혹시나 제가 또 이렇게 옮겨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의 그런 그 밭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밭에
농부의 흩뿌려서 그렇게 뿌리게 되는 씨와 그리고 밭의 비유로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네 가지의 그런 그 밭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니까 그 씨 중에 일부가 길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처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기도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삼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위 위에, 또 다른 표현에는 돌짝밭 위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잠깐 그렇게 씨가 또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말라져 가지고 또 그 기력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돌짝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된 씨앗은 싹이 나오고 또 그리고 뿌리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시덤불이 가지고 있는 그 억센 그런 그 풀의 영향력에 기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여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그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이 가시덤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밭이 좋은 밭입니다. 제대로 잘 갈려지고 경작되어진 이 밭에 떨어진 이런 씨앗은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게 되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자란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100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혹은 100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100배로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1번 밭, 2번 밭, 3번 밭, 그리고 4번 좋은 밭,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1번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가까이 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그 가운데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밭이어야 하는데 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그 믿음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밭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좋은 밭에 그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사람, 그리고 심성이 선하고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그런 그 좋은, 착한, 선한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말씀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좋은, 선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그 단어로 쓰이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착하고 선한 것이 좋은 밭에 왜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착하다라고 할 때 그 착한 사람은 물론
크리스찬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의 경우에도 착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심성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일도 없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밭이 선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착한 생각도 하고 착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착한 선한 마음이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마음보다 훨씬 더 유익한 면들을 당연히 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마음, 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선히 행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그 삶의 열매 가운데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가지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이 악한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합니다.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고집부리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진 대로 실행하고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누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의 뜻을 통해서 악한 의도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가는 곳마다 비방하고 좋은 꼴을 보지를 못하고 거기를 분란의 장소로 만들어내야 속이 시원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남을 사랑해야 된다, 비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삶을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섬겨내라 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밭의 그런 그 모습이 선을 물리치고 악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때로 자기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채워내고 자기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덜어내게 돼 있습니다. 버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선한 결과로 자기와 남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악을 포기하지 않고 악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 악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하면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악한 대상들이 때로는 왕왕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가지고 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의도가 우리의 마음에 전염되도록, 옮기도록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악한 그런 그 말과 또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 되어진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내 생각보다도 더 엄격하시고 내 생각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내 생각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분별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악한 말이구나.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악한 상황이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갈구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밭도 전염됩니다. 나쁜 밭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악이 거기서 자기의 영향력을 아무리 펼치고 싶어도 악이 더 이상의 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악이 군데군데 묻혀서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과 선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의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순종을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범들을 보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이런 영적인 자긍심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다는 것의 이 두 번째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밭으로 부름받았고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밭은 일구어지지 않은, 아직 이렇게 밭을 다 일구어내지 못한 돌짝밭 같은 영역이 작으나 우리의 마음 어느 언저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길가밭과 같이 그렇게 버려진 땅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역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또 근심과 또 물질과 향락에 대한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의 밭들 가운데서 좋은 밭이 나머지 밭들을 더 넓혀가고 장악해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삶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기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나와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지켜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뒤끝이 있다. 그 얘기는 악은 뒤끝이 많다는 얘기죠. 악의 뒤끝이 어떤 걸까요? 악은 철저하게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악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함으로 여기고 포장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악은 뒤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웬만큼 네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설령 자기가 잘못했고 또 악하게 어떤 생각과 결정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킵니다. 그럼 이거는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선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때로는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악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이 아까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타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하고 멸망하면 되는데 남까지 함께 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에너지가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이 좌절될 때 그걸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또 다른 그런 그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악을 되풀이하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과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실 텐데, 그러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한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악의 꼬리를 물고 악을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만들다가 그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선한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서 악한 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혼나고 꿀밤 맞고 돌이켜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악한 자를 분별하고 악한 상황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악한 자하고 똑같은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고 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뒤끝이 있습니다. 어떤 뒤끝이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하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그가 내게서 심어놓고자 하는 그 악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거기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의 착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점으로 알고 착한 것, 정직한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그리고 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는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직장 가운데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짓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내게 되면 그 세월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듦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지각을 허락하십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악한 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어떤 그런 그 괴계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런 이제 굳건한 마음을 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신뢰감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속이는 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옳은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잠깐의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 그룹과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대가 지불이 조금 더 있더라도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착한 그룹과 내 삶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하는 기업과 삶이 망하지 않고 제대로 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로 무엇하는 자? 결실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 마음밭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내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결실이죠.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요, 어느 해에는 과일이 좀 맛이 전반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봄이면 봄 과일이 딸기 뭐 나오는 대로 다 맛있고 또 그리고 여름이 되면 뭐 참외, 수박 먹는 대로 다 맛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배 그리고 뭐 사과 이런 것들도 계절마다 다 바뀌어서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그런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적절하게 가뭄이 있는 때입니다. 대학볕이 내리쬐고 비가 좀 들어오고 그러다가도 농부가 부지런하게 소출을 위해 가지고 나무에 물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운 그런 그 햇살이 내려쬐일 때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부지런하게 하면서 열매를 크게 하고 열매의 당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당연히 그때 과일들이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좋은 밭이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내기만 하면 되는데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믿음입니다. 표현이 인내이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유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면은 이 인내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갈까요? 우리를 이 성경책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위인들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엘리야, 엘리사,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파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모습이 그래서 다 가뭄과 같은 어려움에 자신의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우리가 인내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고 수고로이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감당했는데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나 직장을 통해서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계시다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고 참아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시지 않는 영원에 계시는 분인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때로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내 때 이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선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승동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승동교회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 밭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이 지킨다는 것을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순종하며 지켜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시고 다른 것으로 이겨내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강단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붙잡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빛되고 소금된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 은혜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온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그 사역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므온회 원래회가 전도회실에 서 있습니다. 은퇴건사 기도회가 5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수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야외 마당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으실 분은 본당 앞에 계단 아래에 있는 접수대에서 접수한 후에 대기표를 받아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이마당 참여하실 때는 주보에 삽지되어 있었던 그 스탬프북에 도장을 6개 이상 찍으시면 한우소 맞은편에 카페 2020이라는 이렇게 약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우소 맞은편에 카페 2020이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음료 쿠폰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28일은 새가족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힘써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는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행사 관계로 교회 앞마당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체 사랑방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사진 전시회를 또 준비 중에 있고 교회 설립 130주년 곤단골 찬양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 사진들은 다음 주까지 또 찬양제도 신청을 다음 주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야외예배 안내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팀 수양관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으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정일환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의 장남 정승원 군의 결혼 감사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뒤에서부터 천천히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